웃읍시다. 시작. 왜 웃어야 되나? 하나님이 하늘이 땅바닥을 덮는 것 같이 오래 살도록 하시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라. 시작. 또 왜 웃어야 되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기뻐서. 시작. 힘들어.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오래 살도록 하시고 발바닥을 밟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되는 생각이고, 경영은 시편 38편 8절에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보아 맛보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영이 바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진리, 그 다음에 공의.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이고, 공의는 함께 모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ner서 얻은 것보다 이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호주를 찔러 쪼개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마음의 뜻에 이렇게 새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에 새겨주는 것을 두시고 또 기호와 표로 삼으라 하셨냐면, 이미 아신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지신 모든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우기 때문에 금방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뜻에 새겨주더라도 그 사람의 혀에서 뭐가 나오죠? 야고보서 3장 6절 5절에 혀는 불이요 불 위에 세계요, 그 다음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불은 지옥불이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뜻에 두었다 하더라도 누가 지옥불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금방 이 만물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미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총명을 더하셔서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다시 성결케 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 둔 마음과 뜻에 둔 것이 누가 불의 세계, 몸을 더럽히고 생막기를 불태우고 지옥불, 쉬하는 악, 독, 이걸 쏟아 부으면 그것이 지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지워진 것을 다시 되새기려면, 지워진다는 것은 거짓에 빠지고 부패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되새기려면 이미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총명이 오면 다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 성결해져서 회복되려면 이미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생각을 위해서 손목에 뭘? 기호, 표를 미가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생각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을 통해서 배운 누워쉴 때,
즉 감론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는 이미 아신 것처럼 전도 10장 10절에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이 변화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달라진 얼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을 때는 그렇게 어제도 제가 보니까 막 주먹대기로 때리고 할머니도 주워 패고 엄마는 더 때리고 아빠는 보지도.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요.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에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 쌓인 것을 꼭 뭘로 말을 하겠어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할 때 이미 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고 먼저 누가 잘못된 거죠?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거기다 그 언어가 의문에 묵은 것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마다 그러면 부모가 의문에 묵은 것을 하게 되면 뭘 막 드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막 쏘임을 당해요. 사망. 그래서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해가지고 엄마가 작은 방에도 해초리, 큰 방에는 빗자루, 그 다음에 거실에는 아이 칼자루. 그러니까 수시로 잘못하면 얼른 빼서 때리려고 하는 그 준비가 주방에도 몽둥이. 있어가지고 순간 아이가 잘못하면 빼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언어로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니까 아이가 뭐에 쏘임을 당하고 사망에 얘가 불안한 거야 이제. 정서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즉시 몽둥이를 그 짧은 순간에 꺼내서 막 패니까 죄의 권능은 무엇이요? 이 권능이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쌓인 거야. 불만과 죄의 권능이니까 죄는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 마태복음 그 10장 40절에 보면 너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이 삼각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계속 율법적으로 하니까 아이에게는 계속 사망의 쏘임이 막 쌓이니까 얘가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하니까 이웃과 사이가 멀어지는 행동을 얘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얼굴을 상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강한 것 있으면 그걸 제압을 해갖고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실제로 얼굴을 때린다든가 막 해서 기를 꺾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오빠는 여동생을 그렇게 주워 패고 여동생은 계속 오빠한테 맞다 보니까 뭐죠? 뭐가 막 쏘임을 당하죠? 사망에 쏘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쏘여가고 나중에는 오빠가 여동생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평소 때는 오빠가 때리다가 얘가 계속 쌓이고 넘칠 때는 오빠보다 힘이 더 세서 여동생이 한 방에 주워 패니까 오빠가 엉엉 울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엄마 아빠는 몰랐지만 나중에 다 카메라로 측정한 것을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면 다른 애들도 동일하게 여동생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게끔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치료했나? 칸데라스의 마음에 쌓인 것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칭찬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얘가 막 이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역시 그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는 계속 칭찬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의문으로 율법으로 쌓였던 것을 없애주는 거고 잘했으면 옛날에는 그런 절대 칭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얘가 또 옛날에 습관이 이제 몸에 젖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묵시를 하는데 얘가 이제 고집을 부리고 때렸으면 작은 방에다가 뚜껑 들어가갖고 너 반성할 때까지 반성하면 나와라. 그래서 얘는 이제 묵시가 어린아이가 그 어떤 개념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아빠가 뿔꿍 들어서 작은 방에다가 앉혀놔요. 울든 때를 쓰든.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깨달은 후에 나와라. 가두지는 않아. 엄마도. 그런 식으로 했더니 얘가 이제 실컷 울어도 내버려 두고 옛날에는 울 때 막 뭐라고 했죠. 네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송사를 한 거고 정죄를 하고 그건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참음? 무슨 받을 때? 돌봐질 때.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의 원리를 제시는 안 해서도 방법은 다 성경의 원리였어요. 칭찬과 그 다음에 묵시,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우기니까 무슨 밭? 돌봐질 때는 무슨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을 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형통 때는 칭찬을 많이 했고 아이한테 그 다음에 공고 때는 묵시를 하기 위해서 작은 방에다가 뚜껑 들어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나와라. 그때까지 오래 참고 세 가지를 한 거죠. 그러더니 아이가 실컷 울다가 그냥 나와서 엄마한테 안기고 아빠에 안기고 그때는 칭찬하고 너 그 성질을 이겨먹고 훌륭하다. 옛날에는 제 성질머리가 뭐 했는데 그 화를 이겨먹고 나왔다고 엉덩이를 막 칭찬해주고 이러지. 자, 오늘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다 뺏긴다 하시고 그래서 강론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푸는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이 다 뺏어가서 가지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헤아림이 없을 때도 예수님이 다 뺏어가신다고 합니다. 표현이 좀 터프하시지만 아무튼 약속은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모든 때는 못 받는 때다. 복 받는다. 옆 사람과 떼복을 받읍시다. 떼복이라는 뜻 형통 때 복, 공고 때 복. 시험은 들지 않도록 옆 사람에게 광복경 떼복에 떼복 같은 소리 하고 있을 때는 형통 때 공고 때 때때로 받는 복. 그 다음에 죽음이 연합될 때는 함께 모을 때니까 성령이 뭘 받는 때? 오줌할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게도 하시지만 다 기분 나쁘실 때 다 뺏는 거예요. 무식할 때 뺏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무식하지 맙시다. 어떤 예수님이 기분 나쁘셔서 뺏어간 게 아니고 약속대로 뺏어가십니다. 이렇게 그 복도 비밀도 모르고 헤아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강론은 이 비밀을 풀어주고 누울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행할 때 그러니까 시기를 쫓아 전도서 7장 24절에 시기를 쫓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시기를 쫓아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왜냐하면 그걸 잘 못하면 미련에 빠지게끔 되어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그 시기를 쫓아 적용하고 형통 때는 낮추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공고 때는 높이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계속 강조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뜻을 풀어야 된다. 비밀, 모든 때가 못 받는 때다. 그 다음에 헤아림, 누구 목적? 비밀은 함께, 헤아림은 함께 모을 때 현장에서 하는 것은 헤아림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과 헤아림을 얻게 되면 이제 삶이 풍성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뺏기는 것은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땅이 아니고 어디죠?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하늘로 바꾸려면 목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속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대속물로 숨기는 거거든요. 대속물로 숨기지를 않으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게끔 되죠. 부자 돼가지고 금방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걸 다 뺏기지 않도록 비밀과 헤아림으로 해가지고 소유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하시는 거고, 그게 경영이니까. 그리고 우리 신명군이 하늘에 있으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려야 돼요. 끝끝내 또 구원의 주시옵소서 거꾸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잃어버릴 때는 잃어버려야 하고, 그게 바로 뭘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하늘이 땅바닥을 덮는 것 같이 오래 살게끔 돼 있고.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우아래를 훑어보면서 얼마나 오래 살지 견적 한번 뽑아서 그 손금을 한번 봐요. 얼마나 부자가 될지. 보라니가 보고 순진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비밀을 엄청나게 빨리 알아가지고 때때로 못 받는 때도. 아무튼 기분 나쁠 때는 성령이 뭘 받는 때다. 요것만 이렇게 잘 하시면은 있는 걸 뺏기는 것이 이제 치료가 돼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있는 것을 뺏기는 병든 자에게 누가 쓸 때 있나? 공원에서 치료가 다 됩니다. 이번에 세계 대공황 때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도 배우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십자가 외에,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있지 않고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능력을 받는 방법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 많이 받고 보이심을 많이 얻어 꿈이 식어지지 않으면 능력 있는 거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뭘로 섬길 때? 종으로 섬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들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 의를, 나라가 충만하셔야 의를, 이 나라는 성령 충만, 의는 성령 보증, 충만하고 보증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편, 19편, 7절, 11절에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무슨 제사? 산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할 때마다 귀 쓰는 것이 그릇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둔한 것이. 왜냐하면 귀 쓰는 것이 되면 첫째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에 몇 가지? 8가지. 믿음의 떡? 떡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을, 행위를. 뭔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면 돼요. 아무튼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지수가 높아질수록 실심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 드러나나? 그것은 그 고린 로마서 몇 장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여러분 왜 그런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실심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들은 되게 지나가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 아버지께 받은 첫 번째가 버릴 권세.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 그래서 우둔한 것은 다 지혜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채워질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더해지면서 이 마음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지고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와서 삼획을 해봤어요. 이것은 날마다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의가 네 번째가 무슨 밝음? 눈 밝음. 그래서 오늘은 눈 밝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네 번째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들을, 아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실대다 해서 눈 맑음에서 세 번째까지는 겨우 갔어요. 즉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됐는데 함께 모으는 단계 가장 첫 번째가 눈 맑음이거든요. 누구 목전? 여기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다 보니까 있는 것을 뺏기죠. 즉 이 눈 맑음에서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성령의 뭘 못 받아갖고 넘어져요. 보증에서 넘어져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또 분별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눈 맑음에서 넘어다 보니까 무슨 경? 안경, 소경. 소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정확하게 오늘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길게 안 했어요. 12, 13, 14절. 세 가지 요절에 다 그게 농축됐기 때문에.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의 빚진 자예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무슨 빚 위에는,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있으면. 카드 밀리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튼 빚이 없는 분 한번 손 내려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빚을 안 지게끔 돼 있나? 모든 걸 돼 받으니까.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빚을 지나? 있는 거? 뺏기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하시려면 이제 어디에서 거기다 예수 믿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뭐가 시커매갖고. 내 손가락을 뭐하러 내가 이걸 두 바퀴를 여기서. 눈이 시커매갖고. 정신을 차려야 돼, 이제는. 여기서 너무 오늘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서 소경으로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시커매가지고. 왜 시커매죠? 맞아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나의 병에는 굉장히 이 쉽다는 표현이 지병이 집사님 표현하는 한숨까지 병이에요. 예수 믿기가 그래도 한이 좀 스린 거예요. 나의 집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가 쉽고 예수 믿기가 가볍다는 것을 진짜로 맛을 보셔야지. 그냥 대답만 똑순이처럼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니까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않도록, 무슨 빚만 짓도록?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성질 급하고 빨리 낙원에 가버릴 때까지.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사랑의 빚 열심히 이렇게 갚으시면서 그 외에 빚은 다 이번에 부자가 되셔서 한번 외쳐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따라서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넉넉. 특히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넉넉한 표정을 옆 사람에게 또 돈 안 받고 열심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근데 사실 모든 거 항상 넉넉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넘쳐야 돼요? 순위가 있는데 은혜가 넘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든 거 항상 넉넉하지 못하나? 비밀을 몰라? 있는 거? 다 뺏겨가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헤아림이 없어서 이 두 가지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으셨으니까 열심히 모든 때는 못 받는 때다. 그 다음에 왼수고 부딪힐 때는 성령의 보증으로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어버린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일만 가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도 참 훌륭하지만 이 헤아림은 어디에서?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머리가 띵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세 번째 어둠에 잡혀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무슨 경이니까? 소경이니까. 오늘은 적용을 하시면 어느 때 내가 머리가 띵 해갖고 생각이 안 나나?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무슨 빛 위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안 지어야 되나?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비밀을 모르고 헤아림 없어 있는 거 다 뺏긴 것을 치료를 받으셔야겠어. 한번 받아야겠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해서 지난번에 그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배웠죠.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사람은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뭐 하죠? 생각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반대로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뭐 하죠? 역시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그동안도 배우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즉 육신을 쫓는 믿음인가, 그 순간에 영을 쫓는 믿음인가를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확증 한번 맛을 부셔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부실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이 순간에 저렇게 꽝 소리 나서 심령이 충격을 받았네. 이게 고요한 이 예배 시간에.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육신을 쫓으려면 지금 무슨 꽝 해가지고 심령이 지금 스트레스를 먹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건가? 육신이 생각할 건가? 영을 생각할 건가? 육신은 지금 의문을 쫓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하려면 조금씩기가 누구 집사 아들이? 서로 허물을 덮으냐 말도 안 해. 내가 저기 CCTV로 다 찍었는데 있다가 어떤 놈인가 다 지키니까 다 죽고. 이럴 때는 뭘 쫓는 육신. 이제 자동문으로 할 때가 됐구나. 지난번 인터넷 제가 봤거든요. 이제 탁 하면 그 레이저로 감지해서 쫙 열리더라고. 소리 안 나더라고. 이 소리도 안 납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용각선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광명교회 이분이라는 소리가 나, 꽝 소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용각상 생각 하지 말고 여기 생각해요. 영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시키네. 다리 먹는 거, 손머리 이런 식으로 이쪽은 거, 이쪽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목사는 정확하게 일만 하지 그 어떤 놈이가 잡아놓지도 않고 이적을 해버려요. 이럴 때는 뭐 조목사보다는 성수님을 해야지. 난 성수가 아니에요. 성수가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로? 그렇지 않고 자동문으로 고객님 그 고객 만족 1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우리 성도님 그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심령이 이렇게 열받아 심령이 가난할 때 무슨 복 주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안 와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생각했네. 또 애통해. 이거 한두 번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쓸 때 뒤곡지를 들어볼 때도 애통한 자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내가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육을 쫓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살리는 영을 쫓는,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약에 육신대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 송사를 했을 때는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래? 정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의 유하심을. 만약에 이런 과제가 이 송사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서 근심이 오게끔 되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안 도와주세요. 정죄를 많이 하게 되면 의가 주보다 앞서 모든 것이 이렇게 미리 탁탁 준비되는 일이 안 생겨요. 안 좋은 것만 앞서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안 나타나죠. 예전에 잘못한 걸 지금도 그걸 꼭꼭 깨물어 또 얘기하고 그게 다 정죄한 거예요. 정죄라는 사람은 앞일이 다 막히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대적은 전쟁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이 피해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쟁도 안 하다가 지나가다가 총알 맞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긍휼로 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돌 던지면 꼭 그 사람만 맞아? 이게 바로 평소 때 대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송사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잠언 10장 1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사, 정죄, 대적을 하는 경우가 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육신대로 사는 경우가 누구 목전에 쏘가가지고 그러게 되면 부르심에는 됐지만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과 무슨 심? 택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택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이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에 해당돼요. 여기는 택하심이고 여기는 부르심에서부터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불의로 뭘 막아가지고 진리를 막아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30년 넘으시면 손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써도 그러니까 거기다 힘써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뭐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함께 모을 때 비밀 헤아리면서 문제가. 근데 사실 비밀도 잘 몰라. 더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되고 그런 가지가 어려울 지금은 상당히 영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공고 때니까 우리나라는 공고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가지가 아까 그 찬양 백이장 부른 후에 젊은 사자는 군표에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곳에 그 표딱지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300배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영으로서 몸에 뭘 죽이면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무릇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못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그 핵심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배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즉 성령을 뭘로 받으면 처음에 선물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무슨 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임해받죠. 이미 예수님 영을 선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의 경영인데 몸은 뭐로 인하여? 죄 인하여 죽게끔 돼 있더라. 가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걸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진대? 날마다 무시로 사실 무시로.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을 쫓아 무시로 원래 기도는 무시 기도입니다.
이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무시심이 오는데 그 어느 세월에 그 시간을 넣겠어요. 순간마다 뭘 빨리빨리 높여야 하는데 진료해야 되네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미 계신 후부터는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게끔 돼 있대요. 그걸 또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죠.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매일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저쪽에 내가 어디를 가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 감지하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6장 9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 다시 반복입니다. 고침받게끔 돼 순서니까 내가 눈뜨고 하루 시작하면 내 주위에 성경에 갈라서 6장 2절에 짐지고 법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8절에 대회 중에 사람이 모이는 중에 우리 집안 가족들이나 밖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모으리니 근심한 자는 내게 속한 자라. 그래서 내 집안 식구나 집 밖에 있는 이웃이 어느 정도 근심하나 어떤 사람은 어둠이 막 1번에서 8번째 어둠에 덮이는 지수가 8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를 만나면 그냥 별로. 또 자기 많은 사람은 말다툼하고 또 같은 일을 해도 꼭 나쁜 생각만 하고 누가 잘하든 못하든 투기나 부리고 시기나 부리고 자기 파당을 짓고 또 상대방이 잘하면 그냥 배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튼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리를 몰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운데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꼭 다툼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어둠의 지수 8개 중에 하나에 잡힌 사람을 꼭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이 마음은 서로 잠언 27장 19절에 물의 얼굴을 비치면 서로 비치듯이 거리를 초원해서 먼데 있더니 가도 이 비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를 또 누구 목전에다가 갖다 놓으셔서 그게 바로 함께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일에 참여시키는 게 바로 모의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 보면 날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어지는 체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5절에 모의 연합, 의의 병기 몇 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근데 현실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기록한 말씀대로 된다는 말씀인데 기록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는 죄로 인하여 날마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연합 몇 개 없는 자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아까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는 내 집은 짐을 싣고 가기 위하려면 반드시 몸은 사실은 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하나님의 집, 밭, 성리에 가시는 성전입니다. 영이 타격을 안 받겠어요? 눌려버리는데. 그래서 팔복에 보세요.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게끔 돼 있잖아. 왜냐면 몸이 뭘로 죽어지니까. 왜 영이 타격을 받죠? 영의 집, 밭, 전인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이게 누적되니까 애통, 그 다음에 의의 주목마름. 이제 현장에 가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왜냐면 몸이 모로 인하여 죽어지니까. 이게 바로 못 받은 거다. 진 받은 거다. 멋진 거다. 뭐 연합된 거다. 뭐가 넘친 거다. 몸이 죄로 인해 죽어지는 것을 이미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무슨 소망이 없다. 할 소망이 없고 무슨 선고를 받는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그 짐을 푸는 방법은 1번 엉엉 운다.
1번 눌린 영혼을 뭘로 인하여 살린다. 1번 금시를 그냥 39박 40일 한다. 골다공증으로 병들. 2번 의로 인하여 다시 살린다.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의로를. 근데 의는 어디서 와요? 1번 목사님한테 때를 써서 얻는다. 2번 진리를 빨랑 높이 얻는다. 의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진리를 빨리 높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시편 85편 10절의 사람들의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야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팔복에 무슨 배부름? 그 진짜 의의 배부름 넘어 의를 유할 때부터 이제 택하심이 합당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각을 사용하는 어떤 자? 상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원수의 목전에서 못 받고 머리에 내 잔이 넘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짐을 서로 져서 무슨 법을 성취하도록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을 해만 그게 바로 의로 인하여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이제 더 충만해졌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충만입니까? 권능 충만입니까? 권능입니다. 이때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신 뭘 받고? 권능은 어떻게 받아요? 죽을 몸을 그 영향으로 영이 눌렸죠. 뭐로 영을 살려야 돼? 의로.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다시 죽을 몸을 그 영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제 뭘 쫓도록? 왜 의가 뭘 살리니까? 영을 살리니까. 여기서 영을 살린다는 것은 죽을 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실 뭐에 연합된 영? 죽음에 연합된 영을 살리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안 믿는 사람의 짐을 내가 져가지고 내 몸이 죄로 인하여 죽어지는데 그때 내 영이 죽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을 구체적으로 성령이 뭘 받도록? 뭘로 말미암아? 의로. 그럼 뭘 높여야 돼요? 진리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진리도 뭘 알아야 하죠? 잊어먹으면 진리 높일 수 있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호와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까? 그게?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후 날마다 내 몸은 많은 그 터마다 그 흑암이 이렇게 6가지로 덮어버리고 각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이런 기운을 우리 몸이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낄 때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때 내가 빨리 순발력 있게 뭘 빨리빨리 높여서 그래야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온 의로 살게끔. 이건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 42장 11절 13절에 섬들에게 뭘 선전할지냐 그렇게 표현됐어요. 거기는 서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찬송을 선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분별하시고 전사같이 뛰쳐나가 대적을 크게 치료라. 그렇게 표현된 거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진리를 높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진리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진리는 너무나 그 간단한 팔복은 함께 할 때 진리, 심리 가난할 때 무슨 복, 애통할 때 무슨 복, 외주를 목마를 때, 긍휼히 여길 때, 온유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화평케 할 때, 의를 위할 때, 의를 위할 때, 시작. 환난 날에, 시작.
뭔가 모르는 사람 따라서 웃어요. 옆 사람 웃으면. 괴로울 때. 시작. 그게 바로 의를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의로 이제 영이 충만이 아니고 무슨 충만? 권능 충만. 그 영으로 다시 서게끔 되는데 그때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마가복음 10장 30배 금세 그래서 100배가 되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 머리에 기름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몸이 모른하여 죽어질 때 이게 원수의 목전에 그때 내가 의로 인하여 살아야 하니까 함께 할 때 진리는 8개 팔복으로 하시고 함께 모을 때 진리는 의의 병기 몇 개? 9개로. 물론 이 함께 할 때 8개하고 함께 모을 때 9개는 다른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이 다 이렇게 중복됐거든요. 그걸 합충시킨 엑기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응급처치로 할 때는 17개만 순간적으로 하면 되죠. 오늘 교재 뒤집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가 의를 많이 내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 산 영으로 아까 진 받아서 살 소망이 없고 사용성을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회복할 때는 풍성하게 회복되는 30배, 60배, 100배로 금세 100배로 해서 이 풍성을 시편 18편 34절에 이방인 들은 즉시로 순복하고 굴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못 받는 사람이다. 즉 인도는 젖먹는 인도예요. 지각을 적용하는 거예요. 즉 의로 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가 성령 인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계해서 실제로 간단하게 이런 표현됐지만 내가 죽음에 연합될 때 예수 믿은 후부터 몸이 죄를 인하여 죽어지는 죽음에 연합될 때 진리를 높이면 뭐가 옆에 달라붙어요? 긍휼은 뭘 이기고 야고보서 2장 심판을 이미 있었던 문제가 도망가는 거죠.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럼 귀신은 또 무슨 집일 때 또 와요? 빈집이 올 때 어디서 빈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의가. 그럼 의는 무엇과 입 맞추고 화평. 그러면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아들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리.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화평케 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8가지 팔복이 아주 그 하나님의 되는 생각의 경영, 복받는 경영을 쫙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못 받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아들, 물론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를 뿌려놔 찍어버리죠. 아주 예수님이 터프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뭘 보고 하시나요? 그렇지만 이런 거야 제가 이제 순간순간마다 내 몸은 예수 믿은 후에는 늘 죽음에 연합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옛날에는 꺼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비밀인데 이제 이런 거야 제가 그 진리는 달고 지난번에 배웠죠. 계시록 10장 8, 9절에 입에서는 달고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 뱃속에서는 무슨 말씀? 고기니까. 옆 사람 뭐예요? 쓴맛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쓴맛을 보여줍시다. 조직의 맛이 아니고 십자가의 쓴맛입니다. 자, 오늘 시 말씀 정리하면 아시겠죠? 오늘은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참 믿다가 가면가지고 힘들고 터프하신 예수님에게 다 뺏겨버렸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는다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은혜 넘침. 눈치가 없어, 눈치가.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침. 이럴 때
빚을 안 갚겠어요? 다 갚았지. 벌써 갚았지. 무슨 빚 위에는? 사랑의 빚.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육신에 잡혀버린다 보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몸이 항상 죽음에 연합이 되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망이고 상소를 갖고 내가 그 짐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꼭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와요? 사망. 무슨 일이 계속 진행되고? 육신의 일. 그래서 송사정리 대조를 한 거죠. 이것도 하루 이틀로 한 게 아니야. 그냥 2박 3일이 넘어서. 그래서 계속 눈이 밤티니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죠. 계속 연합이 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정을. 교회마다 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맨 다툼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 광명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재직회도 없어. 다툴 모임도 없어, 우리는. 그리고 설교를 너무나 즐겨하기 때문에 만나서 뒤에서 뒷문을 모여서 웅성거릴 수가 없네. 바로 질기 시작하고 또 찬양하는 오직 시끄럽게 해갖고 누구고 변론할 서로 통화도 안 너무나 세게 해갖고 4분의 4박자로 박수까지 치냈고. 어떠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후에는 반드시 몸은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체험 여기서 많이 쏘가가지고 그리고 이 눌린 영을 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고 힘든 어떤 삶들이 계속 흑암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르니까 뭘 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육을 쫓는 것이. 그리고 생각도 뭐 심리 가난할 때 천국 본다는 것은 광명교회 와갖고 4층에 올라가고 알았지. 진짜 이걸 몰랐고 애통할 때는 무슨 뭐 오냐할 때는 무슨 뭐 긍휼 얘기할 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는 화평케 할 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근심 많은 자 같은 지병이 집사님 같은 경우 지병으로 고생할 때 무면을 몰랐어 진짜. 지병으로 쭉 들어와. 아마 광복기 안 왔으면 벌써 그냥 저 세상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떠서 이 의로 사는구나. 근데 의로 사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그 소리 길밖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시로 기도하는 어떤 삶이 뭘 높이는 진리로 어떤 삶이 되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데 오늘 인도받는 것은 부르심 택하심을 의미하죠.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제가 오늘 교제했는데 그걸 잘 오려가지고 코팅을 해서 거기다 여기서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이대기 때문에 다음에는 11시 땡 될 때 들을 테니까 아무튼 오늘 안 받으신 분은 다음에 받을 걸로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이 항상 죽음 연합될 때마다 의로로 하여 다시 살게 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쫓아 모든 관계된 거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